반갑습니다. 11월 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또 성령을 내쫓고 또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멸시킨다고 소멸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그분께 정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야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에 불순종하면서 살 때에 그분을 소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강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요청하고 부탁하고 환영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주인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는 어떤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예언은 이 성경에 예언할 때는 앞일을 맞추는 것만 예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오늘을 해석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고 헤아리는 거죠. 헤아려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저절로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결단과 의지도 있는 거예요. 내가 헤아려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성령과 말씀의 기준 아래서 내가 헤아리고 분별하고 판단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악은 버리는 것입니다. 선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23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거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뭔가는 달라 보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경건해 보이는 어떤 외형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더 순종하게 되고, 나 악한 모습은 버리게 되고, 악한 모양은 내가 버리고, 그리고 죄는 깊이 회개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그래서 회개하는 만큼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만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여서 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또 너희의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전 인격이, 너의 존재 자체가 흠없게 거룩하게 그렇게 빚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참 신실하고 성실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고 성실하신 그분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부르신 그분은 미쁘시니까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냐? 우리의 성화를. 우리가 구원을 얻어감을. 그래서 구원은요, 이미 얻은 것이에요. 또 앞으로 받을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다 담겨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적인 선배들, 그런 선배들이 또 성령께서 또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받을 것이에요.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성화해가는 현재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그분이 미쁘시니까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미쁘시니까 앞으로도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그분이 미쁘시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잊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성도의 특징은 또 기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맡길 수 있어요. 저분이 나보다 더 성장했는데 저분이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더 잘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탁해야 돼요. 나보다 영적으로 훨씬 성장해 있는 사람에게도 부탁해야 되겠지만 아직 초보이고 아직 걸음마를 하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이들에게, 영적인 후배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와 나는 형제다. 너희들의 기도가 힘이 되며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인사차 마지막이니까 기도해줘 하고 인사차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중보해줘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뭘 기도를 부탁해. 내가 영적인 리더인데, 오히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해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다 주세요. 그런 지도자 봤습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성도의 관계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